오늘 만나는 창세기 26장부터 27장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26장 20절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까지죠. 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동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상승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우리 이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이 상향곡선을 그리고 또 축복이 상승 궤적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맞이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조우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변수가 항상 생깁니다. 근데 우리 삶의 변수는 바람이나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변수가 가속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잘못 대처하면 전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수는 예상치 적정량의 결실을 변동시킵니다. 때로는 예상은 한 100인데 0에 수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삭에게도 이 변수가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 단락에 보면 뭐냐면 그랄 목자들의 회방입니다. 잘 될 만하니까 마이너스 변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해서 그랄 목자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우물을 못 쓰게 막고 그리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 우물을 못 쓰게 하고 다투고 또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은 우물을 또 팝니다. 거기까지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또 우물을 못 쓰게 막고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삭에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라고 불렀어요. 에색은 이 다투는 것을 어원으로 하는데요. 아주 억압받고 무례한 대접을 받고 끝내는 이것을 빼앗긴 것, 강탈당한 것을 말합니다. 신나는 시트나인데요. 시트, 사탄에서 따온 말이에요. 사탄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트나, 사탄. 아주 이 사탄의 회방같이 너무나 지긋지긋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그랄 목자들이 사탄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시트나. 근데 이런 계속적인 방해 회방이 있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제도전합니다. 제도전이라는 방식으로 삶의 마이너스 변수에 대응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주 내 지경 넓게 하셨다. 내 복을 넓게 하신다. 이런 기대가 담긴 말이에요. 그리고 르호봇을 판 이후에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분쟁과 다툼과 또 강탈당한 것을 멈추시고 나를 이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삭이 즉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을 얻은 뒤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3절이 핵심인데요. 그 이삭의 행동의 핵심인데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르호봇에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는 단어에 볼펜 가지고 계신 분은 동그라미 10번 치세요. 올라갔다. 네. 올라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나, 이것을 이 용어로 대신해서 표현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23절도 그걸 말해요. 그냥 올라간 것뿐만 아니고 이 이삭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격상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복이 이전 복보다 한 차원 높은 복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발 고도가 더 낮아요. 그런데도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자, 저기 이 조선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경북도에서 이 한양까지 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올라갔다고 하지. 자, 네, 그럼 한자로 말할게요. 이 서울로 오는 것을 한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상경. 올라갔다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다 버리고 내려가는 것을 귀향, 낙향. 네, 좋은 곳으로 갔어도, 더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갔어도 낙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백두산 꼭대기에서 살던 분이 서울에 와도 상경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는 다 뭐라 그러죠?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시편 이 130편부터는 성전에 어떻게 하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어디서 왔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의미예요.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더 높아졌다, 상승했다. 반대로 내려간다는 표현도 있어요. 내려간다는 것은 요나서에서 제일 극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서 요나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에 딱딱딱딱 맞춰서 갑니다. 다 일사천리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네 이러지만,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 배에 오를 때 배에 오르다고 하죠. 그리고 승선이라고 하죠. 요나서에도 배에 올랐더니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배에 내려갔다로 말해요. 야라드. 그리고 이 나중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모든 게 딱딱 맞아서 하나님 뜻과 반대돼도 다 형통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선 새벽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상승하는 그 믿음도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들이 상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브엘세바는 어떤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고스란히 이삭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계승자가 이삭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고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반역해서 모든 저주가 생겼죠. 그것을 역전해 주시고자, 역전시켜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 목적을 이삭이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는 끊고 은총과 복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백성들을 만들고자 이삭을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랄 골짜기를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를 떠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죄악된 땅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듯이 거기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 너머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궤적을, 여정을 따르겠다는 그 결정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전의 삶의 순서와 달라요. 이전에는 우물을 파고 장막을 치고 삶을 영위했다면 이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고 아니면 이 일만 달성하고 나면 제가 그래도 한시름 노인이 주님께 그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하나님 이것만 먼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전적으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더 잘해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결단을 주님께 표현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장막을 쳤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른 거예요. 그 이전에 팠던 우물들을 뒤로 하고 그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막대한 기회비용 넘어 더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배포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마이너스 상태도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네, 기회를 찾는 축복과 도전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계속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상향 궤적을 그릴 것이고 우리의 축복은 상승하는 기세로 점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많은 삶의 변수에 우리는 이 야곱처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성도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삶의 마이너스 변수를 만나면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재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르호봇을 얻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을 바라보며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셀레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로 삼아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물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야 장막을 치고 우물을 받던 이삭처럼 저희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여 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상승되는 삶, 격상되는 삶, 또 비상하는 인생, 또 향상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